네, 오늘은 당신의 사역의 놀라운 가치라는 제목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모든 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차례차례 꾸준하게 읽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차례차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례차례 읽다 보면요,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장은 솔직히 조금 힘이 드네. 어려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누구를 낳다가 이제 다 읽었네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설교도 조금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본문을 딱 두고 차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장에 딱 들어가면 살짝 설교하기에 뭔가 강력한 주제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차례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3장이 어쩌면 그렇게 보이는 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 아들이 뭘 보수를 했고 누구 아들이 뭘 보수를 했고, 마지막 절에 가면 무엇은 누가 보수하였더라, 이것으로 3장이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설교를 해야 할까요? 누가 뭘 보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것도 핵심이 아니고요. 몇 명이 보수를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에도 지금 약간의 걱정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캐치를 딱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사역. 사역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역은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겁니다.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일, 영어로 서비스인데 봉사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의 그 종류는 아주 많죠.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 주차하는 거 돕는 일, 교회 뜰 청소하는 거, 점심 식사 준비, 설거지, 예배 준비, 방송일, 찬양 인도 섬기는 거, 친교실 세팅하는 거,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자리 안내하는 거, 헌금 개수, 내 차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성도님들 이렇게 라이딩하는 거,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3장 본문에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쭉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는 느헤미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쫙 선포하는, 퍼뜨리는 그 스텝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 결과로 펼쳐지는 실제 사역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자, 성벽을 보수하는 유대인들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딱 보시면 누구는 성문을 보수하고, 누구는 성벽 어느 구간을 보수하고, 누구는 자문쇠를 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샘문은 미스바 일부의 치리자인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며 그것에 문짝과 좌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와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나오는 사역이 어떤 일들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막노동입니다. 뭘 자물쇠를 달고 나무 자르고 이렇게 벽돌 옮기고 벽돌 쌓고 그냥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막노동, 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밖에서 딱 보면요, 그 일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반 전에 공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우리의 교회들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 그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일이 참 많았습니다. 꽃과 풀들, 나무들 다 제거하고 돌들도 다 치우고 시멘트 있으면 시멘트, 해머로 다 깨부수고 이 볼록하게 약간 올라와 있는 이 밭을 직접 삽질해가지고 평탄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또 그 위에 자갈도 깔고 모래도 직접 뿌리면서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 기억이 아마 생생하게 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밖에서 딱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거나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보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구나, 뭐 힘들겠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들은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딱 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해질 거야. 좀 더 평안해질 거야. 이방인들 그런 위협과 그런 수치들 이런 거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의미는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이 성벽 제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준비였습니다. 이 성벽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편히 충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씨, 이 족보, 이 가게가 이방인들로부터 탁 지켜내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그대로 유지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울타리를 이 성벽이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직접 이렇게 실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제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한 필수 성벽이었습니다. 그냥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패막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목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냥 청소하는 거잖아.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그냥 한 끼 준비하는 거잖아. 우리 교회 시설 손보는 거 그냥 기술자 부르는 한 30만 원 정도 그냥 아끼는 거잖아.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딱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점심 식사가 없으면요, 오후에 그 중요한 조직 신학 교리, 성경의 그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조직 신학 성경 교리를 깊이 배우기 위해서 제대로 정립하려고 경기도 이천에서 부산까지 매주 왕복을 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 하고 많은 돈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했습니다. 그만큼 오후에 있는 그 성경 교리 공부는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성경 교리입니다. 몇 달 전에 새로운 어르신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딱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무료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다 들어와 보고, 요즘 세상에도 이 공짜로 나눠주는 이 바자회가 있구나. 그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도 바자회를 하면 몇천 원씩, 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뭔가 다르네 하면서 한번 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요, 주일 점심 식사를 딱 한번 먹어보고 정말 집밥 같고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는 이 점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사역은 이 예처럼 실용적인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딱 전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천국의 인구의 수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기 3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다음은 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느레못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지금 이 3장 보시면 아주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발음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슨 일을 하였고 누가 무슨 일을 하였고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딱 나오니까 서로 헷갈리지 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딱 하면서 구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6절이죠. 그 다음은 벳술 절반의 치리자인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느헤미야가 또 나오죠. 유대인 리더인 느헤미야가 있고 여기 사역자, 개인 사역자인 느헤미야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서로 헷갈리지 말라고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지금 직업까지 나와가지고 딱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3장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어려운 이름만 가득 차 있을 때 그 이름을 계속 읽고 있으면 우리가 좀 힘들어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텐데 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었을까요? 우리 보고 이 이름들 좀 기억하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이름들 다 기억 절대 못합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 하나님이 이 정경에, 이 구약 성경에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 그 한 명 한 명을 한 번 더 곱씹으면서 기록했다는 것,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마음을 쏟고 있는 그 한 온 한 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신 겁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있는
무레못, 이름도 어렵습니다. 무레못을 아시고요. 망치질 수십 번 하고 있는 그 사독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 그 사역 하나하나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문을 탁 닫는 일, 교회 뜰에 조그마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 줍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요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 한 명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한 것들, 그거 기도의 정작 대상자 본인 성도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아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세상에서 딱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한 영혼이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성숙히 되어지고 성경 교리로서 잘 세워지고, 한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한 교회에서 사역자가 나오는 것, 우연히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람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딱 하나님 그분 때에 사탄의 방해를 탁 치시고 사탄을 꽉 압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저 또한 그 수혜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역들 열심히 응원하면서 직접 돕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사역을 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른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을 가끔씩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담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역을 교회가 좀 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좀 힘들어 보여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의 벌로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요 부담도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사실 사역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감히 멋이라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기준으로 자격 운운하는 거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무슨 거룩한 뜻이 있어가지고, 고귀한 뜻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성벽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기 3장 5절입니다.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였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유대인들도요. 원래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지금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간증 누가 했죠? 느헤미야가 그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이런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간증을 딱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터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참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런 많은 사역들은요 우리가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미국 사람 성서 침례교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63년 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안시 비휘꺼 선교사님께서 그 풍요롭고 살기 좋은 미국 땅에 고향 땅에서 등지고 이 척박한 부산 땅에 와서 장정동에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살아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은혜가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는 사역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사역을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마귀의 사역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엄청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람직한 사역의 구성은 다양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3장 내용을 딱 쭉 보시면 아주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2개의 그룹들이 나오고 36명의 개인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집안의 딸도 나오고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도 나오고 연령도 누구누구 손자도 나오고 누구누구 아들도 다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기 3장 12절 하고 2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의 치리자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하되 그와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끝까지 이르렀고. 자, 지금 3장을 이것뿐만 아니라 쭉 다 보시면요 어떤 지파, 어떤 직분, 어떤 직업 구별 없이 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참 귀하다, 이런 것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으면요,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적일 때는요, 연령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하는 사람이 많을 때 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헌신된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대 순으로 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스룹바벨, 침례자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위대한 성경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선택을 받은 이유는요,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각 시대 때마다 꼭 필요한 사역,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호칭을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뜻 알고 계시죠? 똑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왜 받을까요? 그 사람이 두피가 뚝뚝 갈라지고 머리가 건성이라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권한을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받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제사장 역할, 대언자 역할, 왕의 역할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도요, 하나님 사역에 대한 명칭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는 모든 타임테이블이 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역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 죄인을 구속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무엇일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 사역, 말씀 사역, 구제 사역, 이러한 사역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적이려면요, 섬기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역하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바람직한 사역의 구성은 다양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기 3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네 가지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돕는 너무나 귀한 사역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사역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든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하시고 그 사역도 다 기억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모든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람직한 사역의 구성은 다양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기 3장 말씀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가게는 보존이 되었고요. 보존된 스룹바벨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난 우리도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의 한 명의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 제2성소침례교회 안에서 우리의 작지만 존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사역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존귀한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혼들은 나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